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본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제자들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보아야만이 천국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주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기록된 문자를 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신념은 옛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은 믿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주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을 보아야만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도 생명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보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정말로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내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져 아주 그냥 눈물 젖은 빵을 마시고 또 먹고 그럴 때 말이야 가끔씩 부모의 마음이 보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아니한 사람은 지금 모세의 율법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고후 3장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오늘 지금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내용은 수요 세미나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디오를 캡처하지 아니해가지고 음성이 녹화가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영상은 녹화가 됐는데 음성이 들어가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수요 세미나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하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비밀을 이렇게 밝혀내면은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아니해요. 뭐 문제가 생기고 또 조건이 생기고 오늘 내가 갑자기 말이야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수요일날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계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녹화를 하기 이전에 오디오 캡처하고 비디오 캡처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나는 확인을 한 줄 알았는데 보편적으로 확인을 안 해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흔들리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그 묶어놓은 것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녹화가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깊이 다루어서 녹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었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를 하고 제자들을 불러주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 즉 천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한 사람, 신앙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면 오늘날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 둘째 것 복음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예수님을 왜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인격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신격으로 만나야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아예 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낳아 주었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완전히 다르죠. 인격적으로 만나서 뭐 할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요.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말도 예쁘게 하고, 와 목사님 말이야 얼굴도 너무너무 얼굴 잘생겼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젊어 보인다고, 와 세상에 4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기분 좋잖아요. 그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누구의 복음을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저 언약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이는 누구 백성? 그가 자기 백성. 그래, 자기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질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장담하건대 90% 이상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구도자가 되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없어요. 아주 그냥 우리는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이미 썩어 버렸어요. 제발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인간은 완전히 죄인입니다.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단 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시라니까. 당신의 자랑이 오히려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삶을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썩어버린 이 썩어버린 육체를 제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4,5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 진짜가 와요. 그 본체가 와요. 그 본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와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 있어요. 아멘. 온갖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들어가요. 능력으로도 못 들어가요. 예뻐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미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구원은 쉽고 성화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는 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원도 쉽고 성화도 쉬워요. 근데 율법의 행위자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율법의 행위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성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여러분 하루살이 혹시 아십니까? 시골에 가면은 막 이렇게 하루살이가 날아다녀. 입 벌리고 있어 이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생겨버려요. 너무 조그만하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쉬워요. 낙타는 걸러내야 되겠죠. 낙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의로울 수가 없고 거룩해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낙타는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낙타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핏부림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다 해버리는, 자기가 낙타를 삼킬 수가 있다는데 우리는 낙타 못 먹습니다. 낙타를 어떻게 한 입에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 보라매에서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로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금 보라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바로 가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우회를 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이렇게 우회를 해요. 저 대방을 지나지 않고 우회를 해요. 그러나 바로 대방을 지나고 여기까지 와버리면 직진해버리기 때문에 금방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를 유대 사람들은 지나가지를 아니하고 우회를 해요. 왜 우회를 하느냐 하면 저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아소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시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은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포로를 이따에다가 이식을 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지파 이 사람들 열지파 레이지파 가지파 이런 사람들이 잡혀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다른 이방인의 이반 그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서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혼혈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지역을 지나가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왜 나를 찾아오셔야 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셔야 된다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저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 뭐 미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행도에 피곤했어요. 6시 로마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9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에요. 왜 상종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저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 받는 사람이 선물 주기 위해서 왔다니까. 선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아니에요. 우회해요. 돌아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 집 바로 밑으로 가지 않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저 동네에 가면 있다니까. 막 서로 원수지간 사이에 그러면은 그 길이 있어요. 그 집 앞으로 길이 있어요. 그럼 그 집 앞으로 안 가. 저쪽으로 돌아가지.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저 양반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국보가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버렸어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선물 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선물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수가 물길로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보다 크죠. 저 신앙 고백, 저 말 속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말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 율법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시민법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의 본질이 있어요. 율법의 본질. 율법의 껍데기고, 그건 지키는 것은 껍데기예요. 지키는 것은 행위니까. 율법의 본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겠어요. 보면은 나를 굉의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줘요.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율법의 율법의 껍데기도 지켰지만 율법의 본질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20장 창세기 20장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씨름을 했어요.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봐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보아야 돼요. 주님의 승천을 보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맨날 보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보지 아니하면 부부가 얼굴 보고 살잖아요. 혹시 부부가 둥을 이렇게 대고 사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오늘부터 보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저 야곱은 주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둘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 둘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 이게 율법의 본질.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1446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선포를 합니다. 그 모세 율법을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육체, 너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못 봤고 너도 못 봐.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타락한 인간이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전 1446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율법을 선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주전 2068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600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언약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졌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겠다. 자, 이제부터 정리를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겉으로는 겉모양으로는 계대법이라고, 그러니까 시형제법, 즉 여러 남자, 즉 형제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건 율법의 겉모양이에요. 율법의 겉모양을 지켰지만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라니까. 그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저걸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라 그럽니다.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 마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도 물 마시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피부가 버석버석하고 손톱이 망가지고 깨져요. 손톱이 깨져요. 물을 안 마셔서 그럽니다. 그리고 몸에는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수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요. 생수가 터져 나와 버리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확 나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교회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왜 이해가 되셔야 되느냐 하면 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서 많은 이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상담학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간 것처럼 상담자가 내담자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요. 저거 한 가지를 가지고 엄청난 이론이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마리아 여자가 6시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으로 6시면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되는 겁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창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히브리 시간이 아니고 로마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와 보라 그랬지 않냐? 와 보라 그랬지 않냐? 그래서 전도는 와 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와서 와 보라, 이게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었어요. 물론 율법의 겉모양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속살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서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그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수가라는 동네에 머물러 저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저 여자, 주님이 비난을 감수하고 욕을 먹더라도 꿈이 있는 교회를 방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어제 시민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을 통하여서 시민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2번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신명기 25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의 그 아들에게 그 동생의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요하여 상속자가 상속 그러니까 씨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합니까?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7명의 형이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큰 형이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씨를 주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저 율법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재혼을 하기 위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네. 셋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하고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씨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7째 아들까지 이렇게 혼인을 해서 씨를 받지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율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야 돼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유다지파 후손으로 와야 돼요. 유다지파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어도 다시금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고생하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합쳐진 그 민족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 봐요. 3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아멘. 여기까지 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 21절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제발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고 살지 아니하니까 사람 말 듣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증거 없는 얘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어보고 자기가 직접 읽어보고 증거를 확보하고 와 이것이 진짜구나 그 말을 하라는 거야. 뜬 소문 듣지 마시고 14장에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지금 저거 다 이해할 줄로 믿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은 저걸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좀 그릇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23절 보겠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아멘.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찾았으면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찾았으면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왔을 때 한 2000 몇 년 전이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2026년 7월 26일 지금도 주님께서 찾는다니까. 그분을, 그 사람을 찾아요.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인데 영으로 주님을 알고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죠.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이요. 2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저분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염을 시켜놔 버렸어요. 오염을 시켜놔 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유언비어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서 미디어가 발달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다 검색이 되잖아요. 네이버로 검색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 검색을 해가지고 다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야 아주 그냥 거지들이 막 득실거린다 그러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망한다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들어요. 그거 들으면 계속해서 말이 번져나갈 거 아닙니까? 마치 눈덩이처럼 번져나갈 거예요. 번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정현 목사가 기침을 했어.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감기가 걸려서 그러면 또 그 소리를 또 듣고 이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독감이 걸렸대. 또 그것도 조금 더 듣고는 와 독감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폐렴이 왔대. 그 폐렴 치료하면 큰일 나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또 굴러가고 그 사람은 한정현 목사 내일 모레 죽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덫을 해놔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막 덫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진리를 설명을 하고 저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보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저 여자라고. 무엇이라고 했어요? 27절 봐요. 아니 29절 봐. 29절 결론이니까 29절 결론은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교회로 낳아줄 사람이 아니냐,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게 할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 여자를 완전히 창녀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더러운 여자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제 핵심을 내가 세 가지로 찍어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 백성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자가 겉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의 겉모양은 옛날에 다 지켰잖아요. 근데 율법의 본질은 안 지켰어요. 근데 저 여자는 율법의 겉모양도 지켰어요. 계대 결혼법, 시형제 결혼법을 통하여서 5명의 여자와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니까. 겉모양을 지켰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찾아간다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 즉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어찌 보면은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는 누구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둘이세.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어떻게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언약을 믿고 있지 아니하니까 율법의 행위자예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거 없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약간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신앙 고백 열심히 하면서 사는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